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역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자기 장점과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장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미남자였습니다. 부자고 걸출한 시인이고 아주 잘났는데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다 죽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내 인생은 말라 빠진 낙엽 한 장과도 같다.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권세 한 몸에 지니고 세계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는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살 때 나는 세상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있어요.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살아가는 모든 궁, 바닥도 벽도 금으로 장식하고 세계 역사 속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세계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는 지혜와 지식에서도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말년에 전도서를 보면 고백하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허무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말츠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95%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셔서 악한 자를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누구냐?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한 민족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이 우연이나 어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어요. 사사기 역사는요, 어떤 하나의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리고 징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이 이제 구조가 범죄와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능력 맛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좀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변질이 되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한 민족을, 강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러면 그 고통 중에서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막히고 뭔가 일이 꼬이고 그러면 자기 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따져보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사사를 일으키셔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신앙의 주기요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대략 100년을 주기로 부흥과 침체의 시기가 반복된다. 그렇게 대략 봅니다. 처음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생활이 편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신앙이 이제 어떤 취미처럼 어떤 여가 생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막 들어와요. 긴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싸워도 말씀대로 살까 말까인데 여유를 부리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또 생활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요즘은 그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만 안심할 수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배 자체가 가라앉을 때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과연 이 배가 안전한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성, 교회의 공동체의 영성, 그리고 신앙의 방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배만 타고 있으면 어딘가 가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자기 감정, 고집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비 걸고 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광복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고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가는 신앙의 방향은 옳은 것인가 진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라면, 복음이 진짜라면 전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가 신앙이 좋고 똑똑한 줄 알지만 얼마든지 잘못 믿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모압왕 에글론은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데 여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를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 건너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승리를 본 땅 아닙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악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 땅 점령하고 악의 사령부로 쓰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가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랬어요.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8년 동안 그들의 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소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약한 세상에서 잠시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그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마치 힘없는 나약한 자의 어떤 행동처럼 비겁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버틴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그들에게서 고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이 불신앙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망합니다. 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른손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웃이라는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랬는데 이 왼손잡이는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오른손을 묶어놓은 자예요. 네.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원래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그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을 쓸 수 있지만 왼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고장난 사람. 그래서 왼쪽밖에 못 쓰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애인인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앞에 섰을 때에도 이 에글론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에훗을 독대해 주었던 겁니다. 자, 베냐민 사람들은 에훗으로 하여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지옥적인 일이라 이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훗 같은 장애인이 공물 바치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훗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에훗에게 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평소와 다름없이 곡물을 준비해서 에글론에게 바쳤어요. 그 대신에 그가 아주 짧은 양날이 선
칼 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오단에 우편 다리에 잡아 매고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뚱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몸집이 큰 거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힘이 센 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먼저 조공을 바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에글론이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18절에 보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훗은 곡물을 바친 후에 일행들을 돌려보내고 다시금 에글론을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오는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턴을 해서 에글론에게로 다시 와요. 근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돌 뜨는 곳이 돌을 뜬다, 그러니까 돌을 자르고 뭐 이렇게 만든 조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석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돌을 새겨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택배로 우상을 붙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과 영혼이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 다 정복되고 집어삼켜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갈 하면 어떤 땅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보통 사람이 일주일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적군이 와서 다 죽이면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불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땅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갈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타락한 장소로, 썩은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도 타락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요, 타락하는 게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뭐, 믿음이 좀 그러지만, 타락할 때 보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한 방에 무너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 배신할 수 있으니까 겸손해라. 배신하는 방법이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바닥에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심각해.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속에, 그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 갈망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겁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이 유치하고 치사해졌는지 몰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모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가 장애인 에훗이었다고요. 에훗은 돌아가는 척하다가 혼자 에글론에게 그렇게 돌아갔고, 모압 왕 거구 에글론을 만나서 긴장 푼 상태를 틈타서 다리에 숨겨뒀던 비수를 빼서 그를 죽였다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물러갔을 때 그가 돌아와 가지고 은밀하게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뭐 장애인이니까 에글론이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단둘이 남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에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죽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뭘 줄까 기대할 때, 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은 준다. 일어나 걸어! 이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줄 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이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걸로는 어떤 비밀 정보 주려고 그러나 혹은 다른 무슨 선물 네오네오로 하나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에웃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구가 벌떡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에웃이 그를 죽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게 뭐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급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다급해서 기겁하고 일어설다가 죽었어. 그 순간에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두 번 찌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가서 칼날이 등 뒤까지 나왔다고. 너무 끔찍해서 오늘 본문을 안 읽었어요.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든 거 다 해주지 않았어. 기도 만능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앉아서 쭉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잘 하셔야 돼요. 눈물 뿌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의 삶이 기도요, 나의 행동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에웃으로 하여금 에글론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던 영혼을 깨워 놓으신 거예요.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애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두 손 가진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충격받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당했다면 완전히 절망과 패배주의의 원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들은요, 다 빼앗아 놓은 예루살렘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글론 같은 자들을 상대해서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상대해 일어설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진 않고 살면 다행이지. 그러나 그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서 공물을 바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맡겨놓았던 에웃이 너무나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용기를 심어줬을 때 그들은 정말로 절망과 침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절망에 빠졌던, 무력주의에 빠졌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설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세상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지 않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우울감에 자괴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말을 듣고 일어섰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었어. 마치 모압의 장수들은 그물 안에 든 고기와 같았어. 그래서 나루턱을 지키면서 일망타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세상과의 타협보다 신앙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할렐루야. 그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결국은 노예 생활이요, 열매가 노예 생활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뤄서 믿음을 선포하며 싸우기로 작정했을 때 원수의 모든 세력을 죽이고 모압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80년 동안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자꾸 끌어들이고 편리주의로 그런 세상의 능을 자꾸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실컷 이런 일대로 하고 남에게 다 퍼주는 거예요. 모압이 다 가져가고 에글론이 다 뺏어가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빼빠지게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내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진단하고 그 삶의 방식을, 불신앙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존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처럼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원망하고 남 원망하면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비만하고 자신만만한 에글론을 한 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에웃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쓰신 사람은 볼품없는 장애인 에웃이었습니다. 곡물이나 바치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놀림받는 장애자. 그러나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성령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고대 노예의 시각에서 보면 이 장애인은 에웃은 노예 자격도 없는 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비참한 일이 주어졌어.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임무를 맡게 됐고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운 왼손을 영광스러운 능력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침체돼서 집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요 성한 몸 가지고도 자존심이나 내세우면서 그렇게 집에서 뒹구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이게 계층 멤버인데 이러면서 그냥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방구석에서 여포지신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쓰십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결국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도 멋지게 감당해 냈습니다. 교만했던 에글론은 가장 약한 자의 손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다 갖다 주는 게 아니요.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배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눈을 껌벅거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망상, 그런 맹목적인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네가 정말로 너의 영성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고 너의 삶의 행태가 습관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그렇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요행이나 바라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엄청난 승리를 주셔서 그래서 모압의 군대가 몰살이 뜨고 그리고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평안을 누립니다. 타협하는 자는 노예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무리인 줄 알면서도 싸움을 싸우는 자는 오래오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없인 여길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에훗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 교회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애들을 키워보니까 참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너무 위대하시더라고요. 11명을 키웠는데도 자식들이 다 이렇게 곁길로 나간 놈이 없고 나간 자식이 없고, 참 그런데 둘을 키우는데도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애들이 부모가 뭐 그렇게 잘하지만 때로는 뭐 불평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한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명이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그래서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하고 내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잘 지켜내는 에훗 같은 사람. 에훗이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요. 그 시대 속에서 앞제 밑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힘겨운데 장애자가 살아남는 게 보통입니까? 그런데요, 그는 환경 탓하고 장애 탓하고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맡기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교회 속에서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지켜내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약점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의 역사를 인생을 바꿔주시더라. 여러분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에훗처럼 기도하며 모든 열등감, 이 모든 부족함을 정말로 극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불구자로 그리고 정신의 불구자로 육체의 불구자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위해 주의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주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